네, 시편 27편입니다. 어, 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쓰는 표현들, 나의 대적들, 그리고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뭔가 전쟁과 관련돼 있는 그런 어려움에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것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생사가 오가는 어려움이겠죠. 정확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 생사가 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평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좀 보면요.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용어가 아주 자주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언약과 관련된 그 표현으로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언약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약,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위가 다윗의 위가 그 왕위가 대대손손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해주신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대대손손 왕위가 이어지는 건 그것을 다윗이 세속적인 그런 기대로 바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제 그것을 굉장히 악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의미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다윗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셨지.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뿐만 아니고 대대손손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면은 아니 그렇게 부르짖었죠.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었죠. 이 고백만으로 다윗이 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빛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이 어둠이라고 한다면 한 줄기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쭉 우리가 보면서 계속 얘기할 테지만 어떤 상황이 나아져서 빛이 아닙니다. 어떤 지금 어두움으로 표시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어, 나아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큰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을 없애주는 형태이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그냥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이 상황이 전혀 어렵게 보이지 않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는 그런 힘을,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빛이요, 그런 의미에서 또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능력은 아자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산성, 피난처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려면 산성, 요새가 필요하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하나님 내 요새십니다. 이렇게 군사 용어를 쓰는 겁니다.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정감이 있잖아요. 안정감. 요새가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생명을 지켜주시는 피난처 요새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은 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보호해 주시지 않더라도 이 마음, 다윗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 그런 확신. 그러니까 마치 요새 안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요새 안에 있는 다윗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죠. 그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죽음도 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생각, 흔들 수 없다. 이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확신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다 불확실이거든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사는데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거기서 또 불확실, 이제 그런 불안함이 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간이 나에게 찾아와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 굳건히 있으면 절대 흔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믿음을 흔들려고 나에게 찾아왔는데 어,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실제적으로 원수들, 지금 다윗을 군사적으로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 그 원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다윗에게 칼을 들고 와서 결국은 다윗이 그 원수들의 칼에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건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절대로 가져갈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나에게 왔다면은 그들의 실족하에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3절에도 비슷한 이제 표현이죠. 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표현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내요? 그렇죠? 이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불안함이 우리의 동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이 불안함을 위해서 뭐든 합니다. 그죠? 돈을 저축해 두고 하여튼 뭐든 합니다. 다 미래에
미래라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동력이 돼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안함이 동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좀 불안할 수는 있죠. 그런데 빨리빨리 금방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동력은 불안함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정말 그들은 자신감, 자기를 믿는 그런 감정, 어, 그것으로 이제 삶을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건 근거가 없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자기 자신이 그 자기 자신을 너무나 좋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관점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제 관용적으로 자신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나를 믿는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고 나도 변하거든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뭘까요?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뭔지 궁금해요. 명령하신 것을 안다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 전체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이 사명감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돼야지. 안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정말 낮아진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지금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집 주세요. 집. 집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구해 주시면요? 잘 안 구해지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안 구해 주실 수 있죠. 그거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구해 주세요. 그러면 꼭 줘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램프의 진해가 아니죠. 주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런 상황의 변화, 상황을 보장해 주심, 상황이 나아지심,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안 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바랄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솔직하게.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4절을 보면은 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어, 그렇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천국입니다. 내 평생에 사는 겁니다. 이 내 평생에라는 표현은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 그 한 가지 바랍니다.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한 가지 바랍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생전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내가 하나님 집에 살기 원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고요. 정말 천국의 기쁨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것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에요.
왜냐면 아무도 나를 어떻게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쵸? 우리는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은 그 한 가지 일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흔들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인 바 위에 두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예,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도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것은 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지금 내가 전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인 전쟁은 실패할 수 있지만 이 마음 속에 이 생각 속에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나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요소들이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상황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는 이제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사실은 이제 이 모습이 초반부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뒷부분으로 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르짖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선행되었을 겁니다. 이 기도가 선행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켜주셔서 내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8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너희가 나한테 집중해. 어, 내가 나를 계시해 놓은 말씀 성경을 봐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가 알 거야. 어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인지 그거 너네들이 다 알 거야. 그러니까 그걸 구해라. 그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10절에 좀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실제로 육신의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부모님도 버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려다. 이 영접하다라는 것은 모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시선을 당신에게로 모아 주실 것이라 이거.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겁니다. 네, 11절을 보면은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데 여기서 평탄한 길이라는 게 뭐 평지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직, 공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관점이 다르죠.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